됐어요. 그 시간. 자, 뭐야? 유명한 이야기죠. 조세프,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이제 11번째가 조세프인데 형제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애굽의 형제를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죠. 대통령을 팔아먹는 놈이 없나, 또 뭐 자기 뱅대표를 팔아먹는 놈이 없나, 심지어 인신매매해가지고 자식도 팔아먹고 또 재산이라면은 부모도 죽이고. 근데 그때 이제 12 형제 중에서 11번째 조세프라는 애가 똑똑하고 하니까 시기가 질투가 나가지고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뭐라 거짓말 시켰어요? 이리떼가 물려갔다, 짐승에 물려갔다. 근데 나중에 이 조셉이 애굽에 팔려갔더니 거기서 종살이를 잘해가지고 주인의 신임을 받고, 그다음 주님의 신임을 받으니까 또 그 경호대장 부인이 그 젊은 요새 유혹 부려다가 이걸 거부하니까 또 역부역으로 엮었잖아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엮듯이 또 엮어가지고 이승만을 엮어서 했듯이 또 감옥에 쳐넣습니다. 성추행 미수범으로. 근데 거기 들어간 감옥이 요즘으로 말하면 범털 감옥이에요. 그래서 개털은 뭐예요? 잡범들. 잡범들을 수용한 데는 이제 잡범들을 수용한 데가 따로 있고 정치범들, 그걸 이제 범털이라는데 거기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제 경호대장의 종이었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요셉이 그야말로 각종 전문가들을 만난 거예요. 거기에는 뭐 지방 장관 출신도 있고, 뭐 행자부 장관 출신도 있고, 판사 출신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요셉이 그런 사람들 잘 돌보면서 신임을 얻고 또 그런 많은 정보를 얻게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자연재앙 때문에 어려운데, 사실 북한에 여러분 아시는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 있잖아요. 고난의 행군 때 정확하게 250만 명이 굶어 죽고 50만 명이 행방불명이 됐어요. 그래서 산에서 죽었다든지 또 중국에 넘어가서 인신매매당했다든지, 그래서 이제 확인이 안 된 300만이 죽었다는 건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재앙이 있어도.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1993년도에 김일성이가 7월 8일 날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홍수가 장마가 엄청 온 거예요. 근데 북한 놈들이 김일성 죽었다는데 취해가지고 뭐 하늘이 울었다 그러면서 그 홍수 재앙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홍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2년 연속 홍수가 오니까 또 우리나라처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처럼 인프라를 잘 구축해가지고 댐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어가지고 홍수와 가뭄을 대비하면 좋은데, 북한은 그건 안 하고 맨 군사만 증강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지 못하니까 두세 번 연거푸 홍수를 만나니까 이 김정은이가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홍수가 올 줄 알고 모두 댐의 물을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왔어요? 감옥이 왔지. 그래가 작살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북한은 가뭄과 홍수에 의한 천지지변이 아니라 인재지. 그렇죠. 물 빼버렸어. 그래가지고서는 작살이 난 거예요. 근데 그런데다가 그때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도와야 되겠다. 불량미래도 풀어가지고 도와야 되겠다. 근데 이걸 또 안 푸는 거예요. 불량미래도 빨리 풀었으면은 백성 살리고 불량미래 나중에 또 얻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 적과 통일이라는 이것 때문에 그걸 안 풀고 있다가 또 작살이 난 거야.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그제서 이제 불량미를 이래도 좀 풀어가지고서는 도와주려고 하니까 가뭄 홍수에 인프라가 작살나가지고 도로가 다 망가졌어. 그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도와주고서 못해요. 그래서 250만이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재. 어쨌든. 그러니까 애굽에도 그런 재앙이 닥칠 징조가 왔는데, 아무래도 바로가 왕이잖아. 에집트 왕이니까. 그래도 어쨌든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놈인데 꿈자리 이 생각을 꾼 거야. 분명히 뭐 나라에 큰 병거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도 해석을 못 하는 거야. 그런데 감옥에 있는 요셉이
그 꿈의 모험을 잘하고 똑똑하다니까 불렀어. 근데 재미나죠? 보통 꿈을 해몽해달라면 꿈을 얘기하고 해몽을 해달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근데 바로가 꿈도 얘기해달라는 거 해몽해달라는 거야. 근데 그게 똑똑한 거예요. 왜냐면 꿈을 얘기하고 해몽해달라면 지 마음대로 할 거 아니야. 바로의 술객들이라든지 바로의 참모들이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가 이게 진짜 꿈을 제대로 해석한 놈이라면 꿈까지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얘기하니까 그거 하려면 어딨어? 다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감옥에 요셉이가 꿈도 해몽도 잘하고 지혜롭고 모든 사람 잘 돌봐다 걔를 불렀어. 그랬더니 요셉이 꿈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자기가 꿈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해몽이 가능하지. 그래서 7년 풍년이 오고 7년 규균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7년 풍년 때 잘 대비해가지고 7년 가뭄을 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런 정책을 필만한 사람이 누구밖에 없어. 걔밖에 없지. 요셉이 아니. 그래서 요셉이를 즉석에서 인장 반지를 빼줍니다. 뭐야? 네가 알아서 통치하라는 거야. 네가 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는 우리는 지금 결제할 때 인감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잖아요. 그 당시는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도장을. 그걸 맡겼어요. 자, 요셉이가 이미 감옥에서 범털들하고 애굽의 모든 걸 다 파악했다고 했잖아. 거기서 교통부 장관을 만나니까 유통을 다 알아. 또 지방 장관을 만나고. 그래서 어디가 곡식 창고고 어디가 좋다는 걸 다 알아가지고 그래서 7년 동안 곡식을 다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서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가 있는데 왜 그걸 어마어마하게 만들었을까? 아직도 그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유일한 것 중에 하나는 거기서 이제 미이라 시체를 발견하니까 무덤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 근데 그까지 시체 하나 받으려고 그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든다? 아무래도 지혜롭네. 내가 얘기하려고 하는데 곡식 창고였던 거예요. 그게 곡식 창고였던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거는 거기에서 벼이삭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걸 심으니까 나는 거예요. 어머. 거의 뭐 4,000년 전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지혜로 만든 곡식 창고다. 나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7년 만에 가뭄이 닥치니까 요셉이 곡식을 조직적으로 잘 해가지고 북한 애들처럼 배급을 잘못한 게 아니라 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아시잖아요. 정확히 농지개혁이야. 인류 역사상 이런 농지개혁을 하려고 수많은 정권들이 시도했습니다. 조선시대에 있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야. 필리핀도 하려다 실패했었고 저 남미의 나라들이 다 실패한 거야.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이 요셉하고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느냐? 정당하게 돈을 주고 곡식을 팔아서 처음에는 이제 짐승도 하다가 나중에 토지를 다 사들. 그러니까 이집트 시대도 마찬가지야. 대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그 소작농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지주들이라고 가뭄만 만나나? 더 타격이 크지. 그래서 요셉이가 그때 그야말로 농지개혁을 성공한 거야. 그래서 그걸 다 국유화해가지고 정감화해가지고 또 농부들에게 적당하게 나눠줘서 농사를 질 수 있게 하니까 애굽이 그래서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요셉이가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똑같이 지주들에게 그 증서를 주고 팔게 하고 또 이수분들은 차차 소득을 갚게 하고 그래서 농지개혁을 성공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일반 학자들은 참 모르는데 자 농지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거는 왜 성공했냐? 은행이 있으니까. 은행.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짜 업적은 다른 사람도 얘기 안 하는데 한국은행을 만든 겁니다. 미국의 연방은행과 같은 그 은행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통화를 조절하고 경제를 조절하고 달러를 관리하고 그 은행 시스템이 잘 되니까 이 경제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게 6.25가 났을 때도 우리 대한민국은 금융 시스템이 그대로 돌아갔습니다. 그게 훌륭한 거죠. 그러니까 농지개혁이 성공한 거는 어떻게 가난한 신생국에 어떻게 돈이 어디 있어라 지금 월급도 못 주는데
근데 그 은행 시스템을 통해서 대출하고 대부를 주고 갚게 하고 하니까 그게 전쟁 중에서도 농지개혁이 돌아갔고 또 전쟁 중이니까 지주들이 그 증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할 수 없이 이제 투자해서 사업을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상공업을 발달하고 이제 산업화가 될 수가 있었던 거고 또 농부들은 전쟁이 났어. 이게 정말 평생 소원이 땅 가진 건데 전쟁 났단 말이야. 그거 어떻게 지켜야지.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운 거지.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랬는데 그 야곱의 고향에서도 당연히 기근을 만났지. 그래서 사 먹다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애굽에는 말이야 총리 대신이 잘 나와가지고 배고픈 애가 곡식을 사러 보냅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요셉은 알아. 자기 형제들은 알아. 근데 형제들은 모르지. 죽었다 깼다는 모르지. 팔아먹었으니까 어디 죽었든지 살았든지 알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요셉이가 나중에 밝히고 아버지를 다 데려와서 살잖아요. 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요셉이가 36살 때 아버지가 130살 때 돌아가셨어. 돌아가시고 나니까 형제들이 이제 옛날에 지었던 죄가 생각나가지고 야 이제 그동안에는 쫄았지. 아버지가 계시니까 우리를 못 죽였는데 이제 아버지 계시면 복수할 것이다. 그래서 죄진 사람 못 살아요. 발 뻗고 못 잔다는 거잖아. 그래서 저도 그렇고 발속 되겠잖아요. 분명히 헌법재판관 중에서 자살할 놈이 나올 거란 안 그랬어. 아직 안 나왔는데 나올 거야. 지난번 6.25 연설 때 조 대표님이 연설했잖아요. 반드시 헌법재판관들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근데 그게 그런 분위기가 되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양심이 가책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양심이 가책 있는 놈 한 놈 자살한 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검사 중에서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밥 먹고 못 사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자마자 형제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엎드려 줘서 용서해달라고. 그제서 이제 용서도 살려달라는 거야. 요셉이 안타까워서 막 울죠. 우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요셉이가 공직자니까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공직 때 돌아가셨어. 그래서 자녀들이 이제 요셉한테 알려준 거지. 그러니까 요셉이 마지막 유언이 요셉한테 가서 전해라. 내가 죽으니까 너는 형제들을 용서하고 살려줘라. 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이 성경을 연구해 보면 야곱이 눈치챘어. 팔아먹을 때 이미. 그래가지고 양 피를 묻혀가지고 양들이 요셉이 잡아먹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가 알았겠지. 아버지도 알면서 참았던 거지. 어쨌든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요셉한테 너희들이 그런 거 그렇게 잘못한 거 그러니까 요셉이 알았다는 거지. 자식들이 얘기 안 했을 거 아니야. 아버지 사실 우리가 요셉 팔아먹었습니다.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야곱이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하니까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부고를 정하면서 그 얘기를 정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 아버지 얼마나 참 그 형제들의 그것 때문에 참고 견디고 있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용서하시며 유언하셨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통곡했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불쌍하잖아. 재짓고를 못 샀는데 말이야. 이제라도 그들이 깨닫고 용서하니까 불쌍한 거야. 그래서 이제 통곡하고 울었고. 그래서 한 유명한 말이 형제들이요, 나를 해왔다고 걱정하지 마시오. 오히려 형제들이 나를 일로 팔아먹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을 행하사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히려 위로하네. 근데 그게 사실 맞아. 만약에 안 팔아먹고 내비뒀으면 요셉이 뭐 했을까? 그냥 아버지 뒤어봐요. 목동이나 했겠지 뭐. 그런데 팔아먹는 바람에 애국 가서 생고생을 했지만 총리 대신 했잖아. 총리 대신만 됐을 뿐만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고 또 더 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성경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중요하냐?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시간과 공간과 국경을 모든 걸 초월해서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하자고 한다면은, 자, 현직 대통령을 거짓으로 탄핵한 사건은 엄청난 악이잖아. 그렇지. 이게 악이 악으로 끝나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자, 만약에 이 히틀러가 악으로
전쟁이 일으켰는데 그 악이 승리하거나 악으로 끝났으면 인류는 끝났지. 그렇죠. 그런데 그 악을 하나님이 선용으로 바꾸사 오히려 자유민주주의가 확장이 되는 그런 기회를 삼았잖아요. 또 6.25 동란 늘 말씀했잖아요.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6.25가 악의 역사인데 그거로 끝나지 않고 그 악을 통해서 무슨 동맹을 맺었다고? 한미 동맹을 맺어가지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제가 지난해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전쟁을 안 일으키고 정상적으로 그 통일을 했으면 유엔이 미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잖아. 그럼 그 도움 없이 우리가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기는 힘들었었고 이미 중국과 소련과 일본은 4대강 부상하니까 또다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분단이 되고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승만 대통령이 온갖 전략적 자산을 다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 시스템 시장경제를 만들고 선진화 만들고 해가지고 이 한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것이 악을 선용한 거죠. 마찬가지야. 자, 이 탄핵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로 특검도 거짓말, 국회도 거짓말, 헌재도 거짓말, 사법부 재판도 거짓말. 아니 그렇게 현직 대통령을 그냥 주 4회씩 재판해가지고 후다다닥 해쳤던 놈들이 야당에 이재명 하라는 저거 2년 동안 힘들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참 답답하고 괴롭하지만 여러분 이 원리를 믿으셔야 돼. 이거는 요셉의 사건과 똑같은 거야. 우리 현대사의 악을 이용해가지고 요셉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려는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성공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안 팔아먹었으면 그냥 족장하다가 끝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잖아. 지도자가 됐잖아. 세계적인 지도자가 됐잖아. 여러분, 탄핵이라고 하는 사태는 바로 이승만, 박정희의 뒤를 이을 탁월한 청년결백하고 탁월한 지도자, 애국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지? 맞지? 그러니까 진짜 청년결백하고 나라와 민족만을 생각하고 또 탁월하고 그 두 분의 그 천재적인 통치력을 이어받아가지고 할 탁월한 지도자가 나오는 똑같은 과정이라는 거죠.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로 모범적인 나라를 만들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정의와 진실이잖아. 근데 이놈의 집구석은 말이야? 무슨 거짓말이야. 그래가지고 거짓말로 동생 팔아먹지도 않나? 또 큰아들은 또 아버지 첩하고 또 놀아하진 않나? 이놈의 집구석 가지고서는 이게 나라가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뭐요? 그 아브라함 집안에 있던 거짓과 음란과 이걸 뿌리 뽑는 기회가 됐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형제들이 이제부터 거짓말 할까 못할까? 못하지. 거짓말해서 자기네들 죽을 뻔했는데. 그러니까 제발 살려달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탄핵의 이 저주, 그 저주로 인해서 배신, 이걸 뿌리 뽑아야 돼요. 아멘. 이걸 뿌리 뽑을 때가 된 거예요. 아멘. 그것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려움을 당했고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를 당했고 또 우리 현대사뿐만 아니라 우리 그 위대했던 고조선, 고구려, 발해 이 다 멸망한 게 외부의侵略이 아니라 다 내부의 거짓과 배신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일제식민지도 마찬가지야. 일제식민지도 그래서 일을 가는 게 누가 이해하는 얘기하는 게 뭐야? 나 팔아먹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온갖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자기 사료 사용을 하니까 고조선도 내부 분열로 고구려도 신라도 다 조선도 일제시민이 넘어졌는데 지금 그런 단계가 온 거예요. 지금 온갖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그러니까 이름 말할 수 없는 약이 흉흉하고 판사도 다 거짓말, 판결도 거짓말. 이 사람한테는 10년형 구정 때리고 이 사람 무죄야. 맞아. 아유. 이건 뭐야? 여러분 맞는다고 그럴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그래도 웃기는 거는 북한은 공산당 거짓 정권인데도 거짓말에 체계가 있어. 지는 거짓말해도 내무상이 거짓말하면 작살나. 그러잖아. 알아주기죠. 근데 이놈의 거는 말이야. 대통령, 국무총리 다 거짓말이다. 이 거짓을 뿌리쫓지 않으면 망합니다. 이 배신을 뿌리쫓지 않으면 망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도
제가 조원진 대표님이 도와달라고 해서 같이 창당 작업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이 거짓, 네. 배신의 영을 뿌리 뽑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뽑아야지. 그거를 요셉을 통해서 뿌리 뽑은 거예요. 뿌리 뽑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로 번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 12아들의 그 거짓말과 형제 간의 갈등과 그리고 음란과 이런 거를 뽑아버리는 성결한 공동체가 됐을 때 때가 되니까 출애굽시켜서 새로운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법치 국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다 왕정이잖아. 다 왕이. 그래서 재수 좋아가지고 좀 착한 왕이 나오면 나라가 좀 괜찮고 네, 맞아. 또 엉망진창 왕이 나오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가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연산군 같은 놈이 있는가 하면 또 세종대왕 같은 사람 맞아요. 있잖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도는 중요한 게 아니야. 나쁜 제도라도 선한 사람이 컨트롤하면은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악인이 가냐하면은 탄핵이 일어나는 거지. 네. 그럼. 삼권 분립 얼마나 좋아. 대통령도 잘못하면 탄핵할 수 있다는 거. 또 국회가 잘못하면은 국회 해산도 시킬 수 있는 게 이승만 대통령도 있었는데 이게 87헌법으로 바뀌었어요. 국회에서는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놈들은 국회놈들은 국회 독재를 예상한 거지 어쨌든. 그래서 삼권 분립을 만들어 놨어. 하지 못하도록, 독재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시스템을 일으켜 가지고 탄핵한 거 아니야. 거기에 또 언론 방송이. 네, 언론들이.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이 법치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줬죠? 십계명을 줬잖아. 그리고 다윗이 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십계명을 찾았잖아. 십계명을 길르앗 여아림에 방치된 걸 찾아가지고 모셔와서 궁중 안에 뒀다는 뜻은 뭐예요? 이제 이스라엘은 법치국가라는 얘기지. 십계명 공치한다는 얘기지.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뜻이 뭐냐? 바로 법치국가라는 뜻이잖아요. 헌법을 자기네들이 만들어가지고 법치국가를 만들어가잖아. 근데 왜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거 아니? 자, 헌법을 쓸 때 뭘 보고 썼냐? 성경을 놓고 쓴 거야. 이 성경을 어떻게 현대사회에 적용할 것인가? 그런데 놀라운 거는 미국에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미국에 50개 주가 있죠. 50개 주에 다 주의 별명이 있어. 우리나라도 팔도강산이 있죠. 팔도강산 사실 별명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뭐냐? 충풍명월이야. 세워라, 내워라, 내워라 나중에. 그 다음에 강원도는 뭐야? 함경도 이전투구 진륙에서도 싸우는 게 함경도 사람이야. 그 다음에 평안도 맹어추러 호랑이처럼 튀어나오는 게 그 평안도 사람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게 8대 다 별명이 있거든. 미국도 50개 주가 다 별명이 있어. 별명이 있는데 커네티컷 주라고. 커네티컷 주의 별명이 뭐냐면 컨스티튜션 주야. 컨스티튜션. 그게 헌법주야. 아니 주의 별명이 미국 헌법주야. 왜 그러냐? 커네티컷 주가 최초로 청교도들이 성경을 놓고 주법을 만들었거든. 주법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 주법을 가지고 대륙회에서 미국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기초가. 그래서 커네티컷주의 별명이 컨스티튜션, 헌법주라는 별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나라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교회가 많아서가 아니라 바로 성경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계명주의 이렇게 나라를 세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핵심 원관이 독재가 안 돼. 독재를 싫어하는 거야. 모두 방금 독재를 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독재를 못하도록 만들게 하려고 머리를 짜는 게 상권 분립이고, 뭐 또 상원 하원 이런 걸 만든 거죠. 그래서 독립선언서와 헌법을 쓰는데 관여했던 토마스 제퍼슨의 그 기념관에 가면 천장에 뭐라고 써있는 거니? 우리 미국은 이 타이러니 독재에 대해서 투쟁한다. 이렇게 써있던 거야. 독재하지 못하도록 한 거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한 게 아닙니다. 맞아요.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떻게 나라와 민족을 발전시킬 것인가 했고 그러니까요. 그 모든 프로세스를 다 자유민주 시스템을 했거든. 자, 유신헌법도요. 국민 투표를 했어. 네. 근데 국민이 투표해서 90%가 찬성한 거야. 그렇지. 그래 한 거야. 근데 놀라운 거 보세요. 이 탄핵도 그렇고 문재인도 그렇고 이재명은 다 보여. 이 자유민주주의의 법과 시스템을 이용해서 맞아요. 한 거지. 이게 더 나쁜 거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 독재 얘기가 나오잖아. 이재명 독재 얘기가 나오잖아. 국회가 지금 다 지들 마음대로 법 만들고 이렇게 하고 이재명 대표 지키려고 검사를 탄핵하고 그러게 세상에 말이야. 검사 탄핵하는 건 세상에 없었던 건데. 아유, 그래 말해요. 이게 다 검사도 컨트롤 되거든. 근데 물론 검사도 지들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어떻게 됐지만 그 정도 시스템이 지금 망가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요셉이 팔아먹인 그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위대한 지도자를 나게 하시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거짓과 배신을 뿌리 뽑고 맞아요. 그래서 새로운 법치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통일 이스라엘 왕국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것처럼 똑같이 이 거짓 탄핵 언론 선동의 이 와중으로 인해서 이 엉망이 된 이 대한민국의 이 악은 악으로 끝나는 것이라 이걸 통해서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뒤를 이어서 새롭게 나라를 세울 지도자가 출현하는 과정이요. 아멘. 두 번째로는 그래서 아이고. 우리 민족의 배신과 거짓을 뿌리 뽑아야 되고 아멘. 아멘. 그다음에 여러분도 믿으시잖아요. 우리가 정권 잡으면 정치 보복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우리는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네. 우리가 처음에 우리 7년 동안 얼마나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하는 말 우리가 보복합니까? 안 하죠. 그 사람들이 잘못할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고 또 우리는 뭐야? 잘못만 인정하면 정치 보복 안 해요. 그럼요. 맞아. 네. 문재인이도 우리는 보복 안 해. 사실만 규명하고 그래도 어쨌든 국민이 뽑았잖아요. 속았던. 그러니까 사실 규명하고 거기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정치 책임 묻지만 사법적 책임까지는 우리는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복수할 거예요? 복수할 거야? 안 하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위대한 거야. 아유, 정광훈이 복수하잖아. 지 맘대로 지 맘에 안 들으면 그러니까. 복수하잖아. 아유, 심화보 목사님 등장시켰다가 심화보 목사 인기 쓰니까 복수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세상 먼저 저 새끼 죽여라. 지가 저 인기를 얻어요. 근데 네. 우리는 안 했잖아요. 그동안 그렇게 수치와 수모를 당하고 안 했어. 그렇게 모독을 당하고 그렇게 배신해서도 복수 안 하고 그래서 새로운 이 법치 공동체,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헌법이 살아있는 상권 분립이 살아있는 이런 체제를 만들어놔야 통일까지도 갈 수 있고 아멘. 북한도 우리에게도 흡수할 수 있는 아멘. 이런 과정. 그래서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똑같이 적용되는 우리 현대사의 과정이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 그럼요. 아멘. 아멘. 힘들어도 아멘. 네. 제가 웃으면서 갑시다. 네. 아멘. 그래요. 자, 기도합시다. 꺼. 누르시면 돼요.